더우시죠? 오늘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내일 다시 추워진답니다. 지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점심 먹고 아주 마음도 부근하고 몸도 나른하고 이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기대하시면서 시편 23편 5절 한 절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그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다윗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맨 처음 이 상이라는 것이 상급이고 상품이고 상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밥상입니다. 잔치상.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로 아주 풍성한 만찬,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노래하면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이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이 만찬이 그저 밥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승리의 만찬이다. 원수 앞에서 그리고 적들 앞에서 펼쳐주시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수는 패하고 우리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잔치상을 받은 것입니다. 승리한 군사들은 기뻐하며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전체가 그의 삶이 전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를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리는 통쾌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 왕들은 발등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발을 올려놓는 발 받침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왕들은 자신이 정복했던 그 왕들을 자기 발로 밟고 있는 그림이 그 발등상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통쾌함과 영원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하면 지금 23편의 1절에서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 평화롭고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어떤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는 풍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있고요. 아니면 양이 놀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모두가 이러한 글로 적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슬픈 탄원의 노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시편에 넣고 원수, 악인이라는 단어를 쳐보았습니다. 한 몇 개나 나올까 싶어서 헤아려 보니 155개가 됩니다. 시편이 150편이라면 각 한 편마다 원수, 악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주 평화롭고 잔잔하고 생각만 해도 좋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런 곳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이나 원수는 누구일까요? 이 시편은 주로 예배 때, 성전 예배 때 불려지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 원수들은 주로 민족적인 원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 민족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과 악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의인들의 손을 들게 해주시고 그들 앞에서 승리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계십니다. 그래도 승리하는 승리자의 편에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만약 약자와 강자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을지는 분명합니다. 아주 만약에 우리의 원수가 힘이 강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힘이 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면 다윗은 그들을 원수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 원수는 우리의 힘보다 훨씬 강한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원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분명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중심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시죠? 담임 목사님.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누가 제일 신경이 쓰입니까? 아버지. 아니야.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더 힘이 세. 어머니? 아니요. 가족 중에서 누가 큰 병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모든 관심이 그 가족에게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약자에게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하나님이시고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고 병들었던 거지 나사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만약 약자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약자이다는 사실이 별 불평스럽지 않죠. 그런 약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문제 앞에 서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우리는 스스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이나 건강의 위기에 앞에 선 사람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강자로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취직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사업이나 물질적 어려움을 돌파해야 하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사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모두 약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골리앗처럼 아주 강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면 좋겠죠. 목소리가 아주 멋지게 나와서 승리하면 좋겠죠. 그런데 찬양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인도하면 성도님들이 불상에서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해줍니다. 이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하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했는데, 이 말은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원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항상 눈앞에 있습니다.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서도 평화로운 식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사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고요한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폭풍우가 끊임없이 몰아치지만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독수리 날개 아래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잠자는 새끼 독수리처럼 그들이 누리는 평안함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함입니다. 원수를 바라보면 두려움과 근심이 끊임없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슬플 수밖에 없고 바들바들 떠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는 자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편안히 만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 기름으로 바르셨다. 우리의 머리를 기름으로 바르신다라고 합니다. 중동의 풍속, 즉 근동의 풍속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면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 손님을 초대해서 그 기름을 발라주는 의미는 존귀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먼지가 많습니다. 기름을 바르면 먼지가 씻기고 윤기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실 때 재많은 한 여인이 향유를 옥합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는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후에 그 발 위에 향유를 붓는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재많은 여인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주인인 시몬은 참으로 못마땅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를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도 입맛 주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존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굴에 윤이 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그 얼굴이 행복함이 넘쳐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 압니다. 왕이 제공하는 진미를 먹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산의 진미를 먹고도 근심과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를 먹고도 윤기가 흐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됩니다. 우리 하영이 목요일 시험팀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시험의 결과에 연연치 않고, 좋은 말입니다. 어떠하더라도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영이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못 치는 드럼을 멋지게 치고 있고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치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조만간 또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얼굴이 빛나려면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을 괴롭게 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들은 사실 파리나 진드기와 같은 아주 불순물들입니다. 파리는 양의 코에 유충을 넣어서 심할 경우에는 양의 뇌에 이상이 오도록 한답니다. 온 같은 질병에 걸리면 전염병도 빠르고 양들은 인간처럼 손을 쓸 수 없기에 머리를 땅에 막 부딪히거나 부비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능숙한 목자는 그 양에게 아마니와 같은 그런 기름을 발라줍니다. 수시로 발라주면 양들은 눈에 띌 정도로 쉽게 나아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그 나그네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치료를 해주는데 그가 썼던 것도 바로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들의 건강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저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에 오는 질병 중에 한 요인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오기도 합니다. 제가 과식을 하면 집사람이 아주 자주 잔소리를 합니다.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제가 꼭 야식을 먹어야 잠이 편하게 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합니다.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안 먹어야 됩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먹고 싶어 합니다. 그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것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건강을 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 건강치 못한 것은 유전적인 원인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만 주님의 원래 속마음은 목자가 양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영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그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 고난의 삶을 살고 비루한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아픔과 슬픔과 그렇게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을 거야 라고 결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분, 사람들 가운데서 내 머리를 세워서 자랑스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본문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해서 마칩니다. 당시 중동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잔에 잘 붓지를 않습니다. 만약 넘치도록 붓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크게 환대하는 경우일 때입니다.
만약 주인이 잔이 비어 있는데도 그것에 채우지 않는다면 그 손님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잔을 채우되 넘치도록 채우는 것은 그 손님이 여전히 환대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채우셔서 환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하는 그 고백은 바로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잔이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분량이 있습니다. 이런 내 분량보다도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을 체험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정말 체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고 8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사울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프 연주자로 들어갔던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이름에서, 노래에서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축복하셨을 때 다윗의 고백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했다라는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은 무엇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또한 아닙니다. 소설가 중에 정년이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소설에 보면 실화 소설인데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거제도 중국군 포로 소용소에서 이 중공군의 포로들의 발을 씻기고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다가 2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름다운 청년 맹의순 씨에 관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 맹의순 씨는 부유한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고 조선신학교를 다니며 남대문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6.25가 발발하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전도사 맹의순이라는 전도사가 인민군 폐잔병으로 오인을 받아서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불평하기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복음 전도와 하나님 사랑의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늘 찬송을 부르고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이 중공군 포로 부상자들을 병간호하고 밤낮 없이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히도 이 때문에 과로로 쓰러져서 석방을 얼마 앞둔 채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당시 중공군 포로들은 맹의순 씨의 모습을 보며 참된 천사를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이 중공군 포로 환자가 맹의순 씨의 죽음을 추도하며 쓴 글을 일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이 가시다니 오늘 밤 기교회에서 우리의 위로자였고 사랑과 존경의 표적이었던
맹선생의 추도 예배를 드린다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뜻을 모아 서둘러서 이 글을 드립니다. 선생은 새벽 1시 2시면 늘 병동에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도 모두 물러가고 나서 중환자들이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시달리는 그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들 앞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맹우순 씨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억울하게 포로 수용소에 갇힌 분노,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수고 등 그에게는 별로 감사할 제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이런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감사, 자신의 손으로 이방 땅에 온 지치고 병든 나그네를 돌보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케 하셨다는 감사, 거기에서 바로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잔이 넘치는 잔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의 잔이 넘치는 잔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크면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가 않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하는 곳으로 그 잔은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다면 그 잔은 넘쳐납니다. 빵 한 조각을 들고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부족한 듯이 허기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 감사를 이전돼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도 부족하다는 듯이 여전히 더 많이, 더 빠른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몸은 비대해졌지만 마음은 빈곤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고백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룬 업적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람임을 그렇게 얽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라는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 아주 잘 산 인생일 것입니다. 어느 때나 어떠한 처지나 형편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